어느 한 농부가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독수리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알을 가지고 집에 오더니 닭장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밑에다가 넣어둡니다. 수일이 지나자 병아리들이 부화하는 중에 새끼 독수리도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며 땅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영락없이 닭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점점 자랄수록 다른 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몸집은 컸고 날개도 커졌지만 여전히 땅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끔 날개를 퍼득거려 보기는 하지만 다른 닭들처럼 전혀 날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도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공중에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두 날개를 펼치며 멋지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 독수리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저 새는 어떤 새길래 저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걸까?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땅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고 또 먹다가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살아가며 그래서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닭처럼 살기도 하고 독수리처럼 살기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깨닫고 영적 창공을 훨훨 나는 이 시대의 영적 독수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마음이 늘 불편하죠. 늘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솔직히 두 다리 뻗고 편히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곳곳을 보면 바울은 자주자주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빚진 자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빚진 자 사상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연성이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빚진 자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그리고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해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어요. 얼마의 빚을 졌냐면 40조의 빚을 졌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뻥을 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이게 얼마의 액수냐?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가 현재의 도량형으로 약 33kg 정도가 됩니다. 금의 국제 가격, 요즘에 이 금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금 1달란트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40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가.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40조가 나와요. 40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40조의 빚을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도무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채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채무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임금 대신 하나님이시죠? 이 임금이 모두 다 탕감해 주고 있어요. 18장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40조의 빚을 빵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대출을 갚고 이 빚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 빚을 빵원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조, 사실 우리에게 상상조차 안 되는데 40조의 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 영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거 우리 갚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혼의 감옥에서 고통당하여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제로로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죠.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누가 대신 갚아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진 1만 달란트 40조의 그 빚을 갚아주셨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빚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빚을 졌어요. 어떤 빚? 은혜의 빚.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빚. 은혜의 빚. 은혜의 빚을 진 빚진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용납하심,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이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 빚을 갚으셔야 돼요. 이 빚을 갚으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밝아져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엄청난 액수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액수를 탕감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갚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 태어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언제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첫 번째 탄생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탄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태어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은,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아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보장받을 수 없어요. 직분으로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두 번째의 탄생을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육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보면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의 주장, 자기의 아집, 자기의 뜻과 같은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뜻 가운데 기꺼이 나의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쫓아간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됐어요. 육신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 내면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뭔가 종교적으로 지키면은 안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평강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아람어 아바를 그렇게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 아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를 가보더라도 자신이 숭배하고 섬기는 신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아니, 부를 수 없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잠을 자요. 아버지. 그러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을 감싸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루를 마치면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침에 깨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성령의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깊이 느껴질 겁니다.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자녀됨을 이번 한 주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당시에 아주 흔하게 시행되었던 이 양자의 입양과 그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속받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권위와 그리고 놀라운 지위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죄의 노예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상속된다라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나요? 별로 여러분 표정은 잘 안 믿겨지는, 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고난이 오게 되어요. 그 고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아시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고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모세 선생님,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딸 맞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 열매를 보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 그리고 거기에 건물과 성이 너무 견고해요.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메뚜기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된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빈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병아리나 메뚜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천국을 훨훨 날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